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 한 주 저희가 그 수련회 컨퍼런스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좀 참석하면서 저희 예배가 한 주간 좀 그것을 대신했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더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셨는지 아니면 예배를 막 사모하면서 그리워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말씀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들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속물입니다. 대속물. 영어로는 랜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전에서 그 의미들을 찾아보면 납치, 유괴된 사람의 몸값, 이게 이제 대속물의 그 뜻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21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 그 형에 이제 처해지시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오는 곳이 마태복음 21장부터 이제 마지막 28장까지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행 길목, 그 안에서 있었던 그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있었던 그 대화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히시는데 그 의미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거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의미예요. 죽을 거를 아시고 그걸 피해가지 않으시고 그 죽음을 향해서 그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이제 가시는 중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목적은 단 하나, 단 하나, 바꿀 수 없는 단 하나의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의 가장 최극치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여기 이제 대속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 이런 고민들 어렸을 때 많이 하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익숙해지면 이 질문들을 잊어버리곤 해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 갑자기 나는 왜 살지? 나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 나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무엇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의 소명을 발견한 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유를 가지고
사시나요? 아니면 그냥 태어났으니까 이제 그럭저럭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것으로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분명했고 본인 스스로가 이 땅에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셨고 그리고 지금이 내 인생에 있어 어떤 시간이고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나를 드려야 될지를 알고 그런 목적과 또 시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이제 제목으로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정했는데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힌트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단어의 직접적인 뜻이 그 납치 유괴된 사람의 몸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몸값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납치되어서 유괴되어서 붙잡혀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게 붙잡혀 있는 것입니까? 는 사탄 마귀라고 하는 존재,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온 세상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너무나 아름답고 그 기쁜 축복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 안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는데 지금 우리 인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대속물을 들여서 값을 지불하고 구출해 내야만 하는 그런 상태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합법적으로 그렇게 팔려간 거예요. 유괴를 당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선악과를 절대 건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 관계 안에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거 그거 하나만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모든 걸 다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거죠.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롭게 될 줄 알았어요. 오히려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좀 불편하고 그리고 더 뭔가 더 멋지고 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면 내가 주인이 되면 더 기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기쁨이 찾아온 게 아니고 저주와 가난과 고통이 아담을 붙든 거죠. 그리고 그 아담의 후예들은 다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종 노릇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러 그 시간 가운데 그렇게 주님이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그 값을 지불하시고 그게 마귀가 불법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주인 되는 순간 그게 합법적으로 그렇게 마귀한테 팔려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사오르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은
다른 어떤 것도 그 값으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사와서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어떤 배경 안에서 나온 이야기냐면, 예수님하고 제자들로 이제 여행을 해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길목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3번이나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3번이나 얘기했던 거는 완전히 정해졌고, 이거는 변개될 수 없고,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이제 이번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 들어가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명의 제자들, 3명의 제자들에게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도 지금 이미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다 오셔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안에서 오늘 본문 배경이 나온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가 있었는데 예수님하고 실제 그 혈통적으로 이렇게 친족이었거든요. 근데 이 세베대의 그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청탁을 하게 돼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셔서 다윗과 같이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해방하고 이 압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모든 것을 풀어주고 이제 곧 주님이 이제 왕으로 즉위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은 대속물로 왔고 십자가에 난 죽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기대는 뭐냐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유명해지고 출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하나는 당신의 나라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올 텐데 당신의 나라가 와서 당신께서 왕으로 메시아로서 즉위하실 때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저의 아들들을 이렇게 심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도 우리도 이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그러면 그것은 내가 꼭 너는 여기 오른편에 있고 너는 왼편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이 내가 마시는 그 잔을 그들도 마신다면 그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바로 그런 자리, 그런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봤던, 결론적으로 살펴봤던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주변에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냐면은 잘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하는 그런 논쟁이 이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죠? 아멘. 우리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두 번째 질문. 천국에서 큰 자 되길 원해요? 작은 자 되길 원해요? 큰 자? 아멘, 할렐루야. 역시 믿음이 좋으시고.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 되기 원해요? 작은 자 되기 원해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큰 자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마귀에게 종로를 타면서 이 땅에서
끌려다니니까 늘 빈곤하고 늘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되는 게 잘 되는 거죠. 잘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다가 가끔 잘 안 되는 꿈 꾸면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나 잘 돼야 되는데. 네. 제 마음이, 제 감정에 오늘도 아침에 나오는데요. 제가 사실, 이렇게,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왠지 그냥 기분이 밝고 좋은데, 날씨가 막 비가 온다든지, 뭐 날씨가 춥다든지, 뭔가 좀 우중충하고 막 이러면 아침에 나올 때, 보면 또 좀 이렇게 기분이 좀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쉽게 우리는 감정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에서 막 자주 이렇게 흔들리는 게 이제 우리 자신들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을 따르면서 또 잘 되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주님을 따르는데 이상하게 내가 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예? 물론 부분적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잘 될 거죠, 우리가. 근데 부분적으로 어떤 시간들 이게 잘 안 될 때 내 마음이 좀 불안하다고요. 저도 오늘 잠을 자다가 잘 안 되는 꿈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만 그러진 않겠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하고 좀 다를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거기 가야 돼, 말아야 돼? 또는 여러분 천국이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입니다. 천국에 다 가야 돼. 근데 만약에 천국이 좋은 곳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 천국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래도 일단은 가보고 싶다. 너무 고통스러워, 이 세상이. 그래서 일단은 한번 가보고 안 좋으면 다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그곳을 천국에 예수님 계시지 않다면 우리에게 그곳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만족이고 우리의 보호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마지막에 완전한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이제 회복하고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이 좋은 것이고 우리가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말하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 어떤 극락의 기쁨에 아주 기쁨만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곳에 예수님 안 계시다면 우리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고 낮아진 자고 섬기는 자고 또 희생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것에 가장 그 주님이 하셨던 섬김의 가장 끝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예요. 천국이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에 살기를 원하는데 그 천국의 가장 중심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천국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낮은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때로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을 닮는 것, 주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일치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 천국을 함께 살면서 누가 이 천국을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예요. 근데 그 중에 하면서 마지막 항상 그 5번 이렇게 가르칠 때마다 그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이 그 이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던 그 가르침과 다르다는 권위가 있고 놀랍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꼭 붙는 말이 뭐가 있냐면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할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라고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28장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 삼습니까?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전에서 정말 그 은혜의 복음을 경험해서 이전과 다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걸 그걸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읽기를 원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천이 뭐냐면 오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고 낮아지고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게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알아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냐? 그 말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데 아는데 따라갈 능력이 없으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따라갈 수 있느냐?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의외로 힌트는 가까운 곳에 있어요. 오늘 20절부터 28절까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았는데 그 바로 뒤에 29절부터 34절까지 그 힌트가 나와 있는데 그러고서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서 이제 죽는 거예요. 29절부터 34절에 이런 힌트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여지는데 그런데 유심히 잘 관찰해 보면은 여기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간다는 그냥 이렇게 행동적으로 무리로서 따라간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따른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분을 닮아가면서 그분과 같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분의 목적에 나의 목적을 같이 한다는 뜻이죠. 우리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여기 오늘 여기 본문에는 특별히 시각장애인 2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우리 동네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예수님 저기 이제 예루살렘을 곧 가셔서 왕이 되신다. 그러니까 이 맹인 두 사람이,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살려줘서 구원하소서 막 외치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지금 왕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 야, 너가 그렇게 나설 자리가 아니야. 조용해, 조용해. 근데 이 사람은 자기 필요를 가지고 주님께 너무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궁휼히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멈춰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때 이 두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 눈 뜨기를 원합니다.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눈이 열려졌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본문을 단순히 육체적으로 치유받았다 이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들은 육체적인 치유만 받았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해요. 그 어떤 희생을 감내한다 할지라도 나의 눈을 떠주게 하신 이분을 따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그 궁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따르다가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또는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따르다가 더 좋은 게 나타나면 그걸 따르기도 해요. 그죠?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따르는데 때로는 유혹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박해가 오기도 하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나를 성공시켜 줄 수 있고 나를 행복하게 정말 천국과 같은 어떤 것들이 나를 유혹할 때 정말 내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헷갈려요. 그러면서 더 좋은 것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내 발걸음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뿐만 아니고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신 분은 단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은 능력만 있으신 분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인기 많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섬기시되 끝까지 섬기시고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과의 그 궁휼과 그 사랑을 경험한 그 관계 때문에 내 눈이 열려져서 이제는 다른 것이 천국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시면 우리도 고난의 길을 가고 예수님이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어떤 일들을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 일들을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옆에 계신 분에게 좀 그렇게 얘기해 주실래요? 눈이 열려질지어다. 예수님을 바라볼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른 거에 한눈 팔지 마시고 예수님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 계시는 그곳 천국에 우리가 다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